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0편 시편 50편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오심을 감사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추수감사절 오신 분들에게 크신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뇌 과학자들이, 그러니까 머리에 뇌 있잖아요. 뇌 과학자들이 감사하면은 세로토닌이라는 게 나타나서 굉장히 머리가 이렇게 명석해지고, 그리고 그 세로토닌이라는 그 물질이 나타나서 행복하는 그런 호르몬으로 이렇게 흐르게 된답니다. 그래서 창의력과 그리고 삶의 열정이 나오는, 그게 그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의 사상가인 에크 하르트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일들을 끌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것은 누가 못합니까? 물론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합니다. 그러나 감사치 아니하는 사람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것, 또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말로 감사하면 진짜 감사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근심과 걱정이나 불안, 이 시기심, 미움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희한해요. 아주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뭐 이렇게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상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안 되는 일도, 부정적인 일도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그것은 하나의 연구에서 이렇게 결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은 진짜 감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루터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기독교 신자와 비기독교 신자와의 차이점이 뭔가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비기독교인은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기독교 신자고 감사치 않은 사람은 비기독교 신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식사 시간 됐습니다.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저거는 기독교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는데, 그냥 먹는 사람은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분간하지 않습니까? 일용한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는, 그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한 분에게 또 감사를 하고요. 유대인들에게 지혜의 탈무드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배우고자 하는 사람. 공자도 그랬지 않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라고. 누구에게 배우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랍니다. 또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랍니다. 또한 부유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을 느끼며 감사하는 사람. 감사합니다, 자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많이 가졌어도 정말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참으로 부유치 못한 사람입니다. 어젠가 뉴스에 잠깐 보았는데, 이재용 회장이 뭐 탈세했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5년 징역을 내렸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갑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는 정말 저도 그분을 믿어요. 뭐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합병을 하는데 전혀 그게 없다라고 하는데 홈체로 왔을 때는 그걸 죄로 인용을 하니까 너무 억울하다. 최후의 진술에서 난 진실하다라고 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현실적으로 그래 됐지만은 그러나 이 합병을 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뭐 주가를 올리고자 하는 그런 것은 없었다라고 마지막 최후 진실이라는 것을 봅니다.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하겠지만은 아무리 가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갑부라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감사의 종교예요.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죠. 감사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베푸는 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보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표현하고 그리고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게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삽의 시다라고 말하는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성전 합창단의 악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휘자님이라 이렇게 지휘한 것처럼 모든 악기들을 이렇게 소리나도록 하게 하는 악장 지휘자였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굉장히 아주 은혜가 임해요. 이 시편에 보면 이제 다윗시가 참 많고, 그리고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시도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감사치 않으면은 드릴 수가 없거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다 보니까 감사의 은혜를 늘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어떤 복을 주실까라고 오늘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자,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 이제부터 감사의 제사를 드려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우리가 드려지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나오게 되고 또 나옴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까? 온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64편 9절에 보면은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넉넉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땅에 물을 대시사 그리고 그 모든 곡식들이 자라도록 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이 물을 대지 않으셨다면, 정말 비로 통해서 물을 대지 아니하셨다면 이 땅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도록 하게 하시고 물을 대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 하나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은 마땅하거니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에 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전혀 감사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겠어요?
두 번째는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내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4편 10절에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내사 그 일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밭고랑에 물이 넉넉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농사 지을 수 없잖아요. 넉넉하게 주십니다. 많아도 문제고 또 적어도 문제예요. 아주 적당하게 비를 허락하셔서 밭고랑에 물을 주셔야만이 그 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곡식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한 해에 열매를 맺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해에 띠를 띄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기름 방울이 떨어지도록 하게 하시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져서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어쩜 이렇게 이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아름답게 아주 맛깔나게 표현했을까? 비가 내리면 그냥 내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아주 시적으로 그러면서도 아주 진리의 말씀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해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면, 한 해 동안 농사를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황금 물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크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백에 직접 말씀하시죠. 잠언 38장 26절과 28절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에 비를 내리며 황무에서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겠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 방울은 누가 낳느냐? 얼음은 누구의 대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느냐? 참 아주 멋진 그런 표현을 합니다. 비의 아비가 누구냐 이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슬방울과 서리를 하나님이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그 주어진 그런 곡식들, 그런 과일들을 우리가 먹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소생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은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려지고 이게 진정한 감사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랬구나. 라고 한다면은 우리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정말 그러셨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감사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고 감사 표시를 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아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뭘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 주시고 정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심에 대한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것, 잊지 아니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또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도록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려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감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지는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부에서 농작물을 드려지고,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희생 제물을 이렇게 드리는데 양을 잡아서 드려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양을 드려졌던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세요. 구약 성경만 보면은 그게 왜 그러셨을까? 왜 그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나중에 이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였지 않습니까? 그게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주석이 신약의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믿음이 없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모든 양떼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가인은 그냥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농사 지었지 라고 생각하고 전혀 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사에는 꼭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의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이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왜 여러분들이 삽니까? 왜 여러분들이 일하면서 또 직장 나가면서 일을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건강 지키기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요약해 서 말했던 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지, 내 인생 즐겁게 내가 살아야지 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까? 라고서 묻는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더 곰곰이 따지면은 나라는 존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또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누가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살도록 하게 하십니까? 생명의 근원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부터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산다면 소, 돼지 같은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아요. 금수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게 100년, 1000년을 사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영화롭게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 모든 복이 또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만 영광 받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복이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나아가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일들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였던 존 보녀는요, 단지 국왕이었던 찰스 2세에 의해 가지고 예배 문제 때문에 그만 투옥을 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감옥에 들어가고 냄새나고 아주 좁은 곳에서 그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본녀는요, 창살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요.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내가 이 좁고 냄새나는 이 감옥에서 사는 것, 이건 갇힌 시간은 낭비뿐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본연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3번이나 음성을 들리게 됐습니다. 존 보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가 감사합니다. 이 감옥이 정말 감사합니다.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냄새나고 좁은 이 공간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가 글을 썼는데,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천례역전입니다. 크리스찬들 중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 천례역전입니다. 이 천례역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합니다. 또 많은 유혹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성을 해서 나가고 마침내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의 이 책인데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귀한 일인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은 참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자, 교도소의 그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달라지지 아니했는데 보이지 아니한 것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 현장이, 그 고난이 오히려 감사로 됐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정말 엄청난, 정말 제2의 성경이라 말하는 천례역전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감사로 바뀌니까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다 모두 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2가지입니다. 육체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요. 다 육적인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육적인 생명이 정말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거듭나도록 해야만이, 곧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구원 얻도록 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정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또 복이 이만한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육적인 생명이 살아도 이 영적인 생명이 살지 못한다면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흔히 우리가 스바랴 3장 17절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얼마나 감사하는지 하나님 자신이 감사해요. 우리가 구원받음에 하나님 막 즐거워하세요. 자, 한번 스가랴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아니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잠잠히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옥동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너무너무 기뻐하잖아요. 특히 그 고통 가운데에 10달 태정에 있고 그리고 태어날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산모가 가장 기뻐해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얼마나 또 기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도록 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 넘기세요.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요양간에 소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진짜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근데 참 어제도 유교석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우리 구원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진짜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그리고 형식주의예요.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어도 그냥 이기적인, 내가 이렇게 좀 좋으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지, 좋지 않으면 그냥 내 뱉어버리고 말아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지, 세상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한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지, 조금만 없으면 불평하고 좀 내가 무시당하면 막 화를 내고 그런 거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뭘 가지고 있는가, 뭘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을 때가, 또 우리의 신앙이 깊고 깊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제 거지와 거지,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늘 묵상을 합니다만은, 보세요. 이 거지요, 정말 이 주인이 먹었던 그 뼈다귀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개가 그 아픈 데를 핥았잖아요. 그런데 이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호의호식했어요. 먹고 마시고 날마다 연락했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근데 딱 그가 죽으니까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버지 아브람 품에 임했고, 부자는 결국은 저 지옥에 내려가고 맙니다. 음부에 내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얼마나 거지 나사로를 부러워합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의 이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세상 것이 없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그 감격, 그 감사로 살아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라. 천국이 너희들의 기업됨을 감사하라.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거짓된 신자예요. 그냥 이기주의고, 그냥 예수 믿어서 또 교회 다니면서 조금만 이익 되면은 그냥 교회 다니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라도 버린다면 그건 거짓된 신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참된 신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감사가 마음으로만 감사함이 아니라 그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말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손을 펴서 작은 것이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감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나 내도 쓸 것도 없는데, 그래도 저 사람보다도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사의 편선에 그냥 내돌려지지 않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하는 그런 감사를 늘 일상생활에서 행하시고 아예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그런 늘 마음에서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또 감사 노트도 한번 여러분들 쓰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내년부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하여간 여러분들이 노트도 쓰고 또 감사합니다 말도 하고 실질적으로 감사 표시도 하고, 그래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원망하고 또 불평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로 압다니 늘 감사하고 좋은 일에 감사하고 또 상황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감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